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주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이 시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의 악함과 죄악 때문임을 압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무감각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에 귀닫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돈과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과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행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날로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다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단계가 완화 되기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또한 건강과 또 개인의 또한 신앙도 여러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나라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섬기는 또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웃을 일 없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기뻐하고 여러분 더 행복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더 찾아내는 여러분 또 한 주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사모하며 또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많은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예물과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일하심과 행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들을 날마다 내려주셔서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저들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최근 기사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19로 분노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더욱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이 의도적인 감염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리적인 허탈감, 이 박탈감, 굉장히 이제 심해서 이제는 원한으로 그런 이렇게 말들을 쏟아놓는 글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조심하고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허탈해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이 원한의 마음들이 이 사회 전반 가운데 너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노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요,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불안과 혼돈 가운데 사회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선과 이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또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 감정을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지수가 높은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사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과거와 미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과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선택한 일들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후회와 원한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대개 자신이 선택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후회 아닙니까? 또한 이 원한은요, 타인이 내린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이 원한이다라는 거죠. 이런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바로 이 후회 아닙니까? 후회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직 과거에 갇혀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반복적으로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누구나 후회를 한다는 거죠. 나만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어릴 적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을 후회할 것이고, 또한 결혼을 해서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후회를 할 것이고, 또한 직장에 가서는 회사의 이름과 명성만 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한 후회를 할 것이고,
또한 부모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신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라는 거죠. 아마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을 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되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야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누군가 말하지만 그 말에 잠시 동의를 했다가도 또한 이내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원한도요 현재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합니다. 한번 원한을 품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원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한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상처와 피해와 고통밖에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밖에 이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잠에서 깰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망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복수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한이요 모든 것의 독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쟁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원한을 품는 사람 아닙니까? 최근 기사에 보니까요 한 50대 배달하는 분이 이 30대 이 음주운전한 이 운전자가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할 때 하면서 여러분 그 배달하는 이 오토바이를 친 여러분 교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요즘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사실 주문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저녁이면요. 끼니를 걸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도 이 저녁에 끼니를 걸은 채 이 배달을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배달을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주문한 고객은요 계속해서 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느냐 재촉하는 전화가 오죠. 아버지는요 올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가요 하는 일을 이렇게 중단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죠. 자기 남편을요. 그렇게 찾다가 이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 자신 남편의 이 참배를 본 겁니다. 좀 전까지 열심히 여러분 사시던 아버지가 벼랑간에 여러분 돌아가시니요. 그것도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고를 여러분 당했었으니 그걸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음주자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찌 원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딸은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 청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음주운전자를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딸의 청원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대상은 다르지만요. 원한을 갖게 된 대상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여러분 그 대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든 원한이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도요. 그런 후회와 원한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이고 마음을 주고 정을 주었던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 결과물도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인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선호했고 아볼로를 더 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아볼로는요 많은 지식을 가졌고 그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 세련되게 여러분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바울은요 그 두 사람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투박하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과 여러분 아볼로와 그런 세련된 모습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또한 유대에서 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이 전한 너희가 들었던 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은 다 잘못된 것이고 여러모로 그는
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더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 주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전에 잘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라며 이런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잘 알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습관과 옛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다시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되는 이 편지를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이전에 썼던 이 서신서보다 너무 강한 어투고 여러분 또 엄한 어투로 쓴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니까 뭐 이게 둘러서 이 빙빙 둘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언짢아 할 수도 있고 이런 바울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이 디도가 이 생각보다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여러 가지 걱정과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라는 말은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겠습니까?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과 갈등을 피하려고 이 마게도냐에 왔거든요. 계속 있다 보면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온 겁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어도 여전히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디도가 자신이 쓴 이 편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 여러 가지 생각과 후회와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이런 위대한 신앙인도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신앙으로 이런 위대한 이 바울조차도 여러분 자신이 내린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후회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후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후회도 원한도 복수도 이미 일어난 일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 걸 하지 말 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원한을 품고 비난을 하고 공격해도 이미 당한 일은 늘 그대로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복수를 계획하고 연습하고 준비해도 처음 고통을 주었던 사건은 결코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후회와 원한은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후회와 원한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동생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한과 복수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점 삐뚤어져 가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로가 아버지가 명예도 불구하고 이런 오히려 반발심으로 이방 여인과 이런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원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더욱더 이런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품은 그 원한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여러분 놓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여러분 한번 잘못한 이 행동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충실한 우리아를 여러분 죽게 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런 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요 자기 마음 안에 후회와 죄책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정말 충실한 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까? 또한 그런 이 밧세바를 내가 취했을까라는 그 후회와 죄책감이 여러분 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뭐 괜찮은 척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를 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후회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롭게 하고 그 후회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열리는 건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후회와 원한 가운데 힘들었지만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처음에는 후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했을까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잠시 그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조금 어려웠지만 결국에는요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바울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바울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후회하고 염려했던 것이 정말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후회를 하지만은 그런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후회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동안의 후회와 근심은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그를 괴롭혔던 이 후회에서 벗어나고 이런 기쁨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 내가 후회했지만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보니까 이 후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 그들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손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바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게 정당한 것인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이킨 데까지 나오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든 원한을 가지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옳은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면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후회와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더라는 거죠. 아니 다시 되돌리지도 않고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선택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요,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고치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할 노력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그런 자신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그런 후회의 장면을 재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를 바꾸거나 과거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때는 안 돼라고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여러분 신뢰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는 원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원한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원한을 품는 장본인 아닙니까? 원한을 치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란요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하기로 결단함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용서의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해야 되고 용서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근심 아닙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이해를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용서의 전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거 그냥 다 덮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 이해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용서의 전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그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처럼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용서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요. 뭐 없는 일을, 없던 말들을 막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지나가 보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냥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되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상관이 있으면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나를 향할 때는 이게 참으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없는 말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제 전하고 다니면요 막 이 화가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찾아가서 빨리 가서 뭐 억울함을 풀고 싶은 이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해결돼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동안 우리의 원한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야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다 풀은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의 아픔밖에 자기의 이런 상처밖에 안 보이는데 그 원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에 대한 주권을 다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열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정말로 우리가 참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열리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여러분 이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이 원한을 품으면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흐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하는 이런 이 용서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후회를 하든지 원한을 가든지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요. 우리를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원한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에 되돌릴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최근 사망한 이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랙팬서의 주인공을 이름 열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76년생으로요. 40대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최근에 이름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많은 헐리우드 이 배우들이요. 이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의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이 배우 조시 게드가 공개한 이 체딕 보스만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7년에 한 영화에 함께 출연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 조시 게드는요 그와 나눈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그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 이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요, 이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이 자유를 이렇게 억압당하는가라는 이 불평에 섞인 이 내용들을 이렇게 문자로 나누는데 그 이후에 이 체드윅 보스만은요 이 조시 게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비가 그쳐서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깊은 숨을 들이시오. 지금의 공기는 하늘이 LA로 출근하는 차에서 나는 배연으로 인한 연기들로부터 3주간 휴가를 얻은 후에 품어내는 공기라 너무나 신선한 공기고 그 비는 이 LA라는 도시에 꼭 필요했던 긴 샤워를 내려준 걸 거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아름다움과 경외로움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는 햇빛이 됐든 비가 됐든 구름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순간순간을 즐겨야 해. 그리고 내일 비가 또 오더라도 나는 바깥에 비를 놓고 비를 잡고 싶어 라는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간절함과 감사함이 담긴 메시지 아닙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선이 됨을 여러분 인정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금과 같이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루하루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베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날이 개어서 밖에 나가서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아름다움과 경외로움을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냥 이런 불평과 후회와 원한으로 이런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하루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루를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후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한이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그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허비하고 이런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숨을 다시 크게 내쉬며 들이쉬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평할 것만 있습니까? 후회할 것만 있습니까? 원한을 가질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과거가 만드는 것도 불안한 미래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아닙니까? 주님이 선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재라는 오늘 아닙니까? 그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날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후회를 그치고 누군가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인한 원한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현재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미소를 다시 여러분 짓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행복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근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근심은요,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과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런 그 근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루라는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선택, 결정,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건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때의 장면과 생각을 떠올리며 후회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말과 행동과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의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후회와 원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후회와 원한을 그치고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후회입니까? 원한입니까?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근심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것들을 중지하고 그만두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 원한과 이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붓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는 하루하루를 주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 오를 수 있는 주님,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도 그것을 인한 결과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후회할 것만 염려 근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다시 깨닫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심,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주권 앞에 다 맡기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